사랑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 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 보기 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 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헤브론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정진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한 주 보내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그리고 또 불러보시고 묵상하실 찬양은 방금 들으신 I pray 혹은 가사의 앞부분을 따서 나 주님 보기 원하네 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예찬 찬양집에 들어있는 곡입니다. 가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는 기도의 내용을 찬양으로 만든 그런 곡입니다. 나 주님 보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라는 어떤 성도의 그 간구가 반복되어서 나오죠. 이런 가사입니다. 나 주님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날 자녀 삼아 주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닮기 원합니다. 날 위해 고통당하사 생명 주셨네 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 영혼 간절히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이 벌스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렴입니다.
반복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I pray, I pray.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라는 부분이 반복이 되죠.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 주의 얼굴을 겸손히 바랍니다. 그리고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님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말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곡 소개입니다. 이 곡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 푸뉴마 월십 팀이 부른 곡입니다. 저도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이 곡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처음에 듣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희 예찬 찬양집 안에 넣었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곡은 많이 알려진 찬양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멜로디와 간절한 성도의 기도의 간구를 담은 탁월한 곡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간구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말씀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두 군데의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7장과 8절에서 자신을 개혁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자신을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것이 두려움이 동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거룩함을 향한 헌신과 또한 그가 범하는 죄에 대한 저항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악이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에 유의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있죠. 악이 나와 함께 있는다는 것은 그것이 나를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의해서 나 자신을 정의하기를 마구 요구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의해서 나를 정의하신다.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정의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렇게 정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41편 4절입니다.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다라는 것은 시편의 문맥에서 이것은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겐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일반적인 인정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요, 명백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어떤 방향에서는 주님께 죄를 지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유해 주시기를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만이 진정한 기쁨을,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간구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그에게 질병을 보내셨다고 이해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 쉽지 않은 부분인데, 죄와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약속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어쩔 때는 우리의 질병과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연결이 항상 해당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찬양에 대해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곡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그 특징,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두 부분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갈망하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이 찬양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영적인 생명을 얻은 나의 영혼은
나의 죄악된 본성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과 8장 안에서 말씀이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자연스러운 간절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의 영혼을 만지시고 고치시기를, 그리고 이기적이고 악한 나의 본성을 이겨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모두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고 그 안에서 절망하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현실과 고백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결코 죄를 짓는 나 자신에 절망하거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며 구하며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반복하여서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포커스를 주님께 맞추며 더욱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있게 결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금요 찬양교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마도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처음에 성도님들께서 참으로 영적인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날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찬양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사실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별히 영상이 그리고 음향이 굉장히 성도님들께 영향을 많이 주는 이 시대에 있어서 쉽지는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들을 준비하였고 그리고 이제 어느덧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도님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요 찬양교실을 사용하셔서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많이 찬양을 부르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 참 목회자로서 그리고 함께 헤브론 교회에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로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들이 끝나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그분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헤브론 교회는 금요 찬양 집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게 됩니다.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마음을 모으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면 좋겠고 영상으로 하던 것들을 이제는 또한 현장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인내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한 번도 펑크나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찬양을 통해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자녀됨을 확신하시며 주님을 높이시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 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난 주 얼굴
주의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 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